오늘은 고린도 후서 3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사라진 영광과 뛰어난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고 고린도에 보내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다시 방문하는 계획이 있었지만 그게 차질이 빚어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부패하는 많은 사람들, 가짜 추천서를 들고 다니면서 본인이 정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현혹시키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 그것이 의심받는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해명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길 원치 않는다. 그들이 자유롭게 믿음 안에서 서는 것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 기쁨 안에 기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자세이고 사역자의 기림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현혹시키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믿음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인기를 얻고 그 교회들이 많이 성장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얘기했듯이 사역자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체들의 믿음을 돕는 자, 그리고 굳게 서게끔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부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외부의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교회 내부를 정결하게 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잘못을 책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러나 그들이 돌이켰을 때는 다시 용서와 회복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듣고 싶어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그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마음의 안식이 없었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안식이 없어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선포했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역자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사역자가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자는 말씀을 위탁받은 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사역자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돕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역자의 어떤 마음 상태와 기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그런 바른 복음, 위탁받은 복음을 그렇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들처럼 지배하고 무언가를 강력하게 드라이브하는 것이 훨씬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것들보다는 뭔가 강력하게 무언가를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들에 더 마음이 끌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이 의심을 받게 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초반부에 지난주에 이 추천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천을 본인이 다시 받을 필요가 있느냐라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추천서는 바로 그 변화된 그 지체들이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직을 입증하는 추천서이자 그리스도의 서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변화되는 신자가 그 사역자의 사역을 입증하는
그런 것이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영의 사역자다. 글자의 사역자와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글자의 사역자는 무엇을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 안에서 이 자유에 대한 것들을 거기서 무언가를 첨가시켜서 왜곡하고 말씀을 부패해서 행위에 대한 것,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다른 복음이 그 당시에도 있었음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었으면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원래 속성이 노예의 속성이었기 때문에 자꾸 어떤 그런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리기보다는 무언가에 의해서 자꾸 이끌려가는 것을 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영화 얘기를 하면 세대가 제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아마 젊은 세대 분들은 잘 못 봤을 텐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뭐 다른 것들을 떠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굉장히 오랫동안 복역을 하던 그 한 노인이 이제 사면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이제 보호 감찰 같은 걸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자유를 얻었잖아요. 제한된 자유지만 자유를 얻었는데 그 안에서도 화장실 갈 때도 항상 물어보는 겁니다. 그 매니저한테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와서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죄의 노예가 됐을 때 그 불편함, 그런 것들이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스스로 서는, 누군가가 이 말이 저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 안에서 서고 사역자는 그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것이 이제 건강한 교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들의 그 주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사역자, 그리고 율법, 그리고 새 상속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받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패되지 않은 말씀으로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그대로 전해왔다. 그렇게 그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너희들이 추천서다, 사역자의 추천서다, 이러한 얘기들을 계속 해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정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나오는 말씀들이 이제 영광이라고요, 베일이 나오고, 그리고 모세와 반해서 그리스도가 나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부패시키지 않고 위탁받은 대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입니다. 근데 당시에 그 추천서를 받고 돌아다니는 자기가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옛 상속 언약을 전하고 어떤 행위와 나를 따르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패시키는 말씀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하지 않은 말씀은 은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천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3장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로 돼 있는 추천서가 아니라 사람이 추천서인,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이 추천서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그 열매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사역자의 추천서라는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할 때 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씀을 전하면 준비하면서 항상
먼저 이제 저를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 보통 드는 생각이 말하고 있는 저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과연 이제 이 사역자의 추천서에 대해서 내가 이 사역자로서 과연 그 추천서가 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찔리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녁 때 이제 한 자매님이 카톡으로 이제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그런 열매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격려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힘을 내서 과연 내가 누구의 어떤 사역자의 추천서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재작년에도 한번 우리 교회에 그 모시고 왔던 그 미국에 있었던 그 최효셉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떠올라서 저도 이제 그 카톡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그 추천서가 제가 될 수 있기를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했고요. 이제 좋은 답장도 받고 이제 했었습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추천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추천서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새 상속 언약을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된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율법, 구약으로 대표되는 율법이 나오고요. 그리고 새 상속 언약이 나오는데 율법을 영광의 관점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라진 영광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상속 언약은 뛰어난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새 상속 언약을 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슨 저한테 누구한테 칭찬을 받으면 칭찬을 받거나 누가 유명한 사람이 같이 하면 저에게 영광입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에 대한 의미를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광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가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차적인 뜻은 어떤 빛이나 광채가 나는 것, 그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추상적으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영예 또는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것들이 드러나는 것, 빛나듯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이제 그 대상에서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요, 주로 이 영광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임재하심, 그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능력들이 있잖아요. 그 권능과 능력, 성품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을 이제 그분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신 모든 구속 사역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놀라우신 성품,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빛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오셔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그 구약에서는 그 빛으로 나오는 그 하나님의 광채, 이것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 보시면 그러나 돌에 써서 새긴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 곧 없어질 영광으로 인해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거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그 초반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글자에 대한 것, 이 글자의 사역, 이 글자가 무엇이냐? 바로 돌에 새겨진 율법, 십계명,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7절에서 나온 것처럼 다시 이어지는 것이 돌에 써서 새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글자인데 이 글자가 무엇의 직무라고 합니까? 사망의 직무라고 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망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거기서 영광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그때 얼굴에 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을 근데 이 빛이 없어질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 빛도 사람들이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두려워서요. 그래서 돌에 쓰여진 율법은 사망의 직무이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사역하는 영의 사역자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은 살리는 영, 생명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7절을 보시려면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에 걸쳐서 나온 역사의 내용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봤고 성경에서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스토리 중에 하나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돌판을 통해서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내려오는 장면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내려왔을 때 그 상황을 보고는 한심하죠.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우상을 만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들이 벌거벗었다고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타락한 잠시 동안에 그동안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이집트를 탈출했던 그 기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그렇게 말씀을 떠나서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돌판을 깨고요. 돌판을 깨고 그날 3,000명가량이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직무입니다. 율법은. 반면에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에서 보시면요. 오순절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을 때 3,000혼이 구원을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는 단기간에 바로 그날 3,000명이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사망의 직무 율법을 통해서는 단 하루 만에 3,000명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이것은 사라질 영광이고 이것은 그림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두려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3장 8절에 보시면 하물며 영의 직무에는 더욱더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아까 얘기했던 사망의 직무, 율법과 반대되는 영의 직무가 나옵니다. 이 영의 직무는 더욱더 뛰어난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같이 보시면 율법은 사망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그 생명의 말씀은 영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영광이 있고 사망의 직무에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한테 얼굴에 있었던 그 빛을 보고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지금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7절 8절과 13절 이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 3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데 34장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32장에서 10계명의 돌판을 던져서 깨고 3,000명이 죽고, 그리고 33장에 보시면 다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치 친구처럼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제 34장에 보시면 시내산으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는 돌판을 준비해서 올라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돌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는 돌판을 2개를 준비해서 올라가서 34장 28절에 보시면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돌판에 10계명을 기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시내산을 내려왔을 때 그때 사실은 40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으니까 그 얼굴이 어땠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얼굴이 어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피부가 빛이 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얼굴에 빛이 나는 줄 몰랐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고 두려워했다고 성경은 출애굽기 34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후반부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얼굴의 영광이 있었는데 그곳이 없어질 영광이었습니다. 정말로 모세가 계속 죽을 때까지 그 빛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 일시적인 영광에도 불구하고, 그 광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볼 수가 없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은 율법과 새 상소 언약, 다른 말씀을 부패시키는 사람들이 전하는 그 말씀과 사도 바울이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계속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9절에 보시면 정죄의 직무가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던 율법 그리고 사망의 직무, 이제는 정죄의 직무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의 직무도 영광이 될진데 의의 직무는 영광이 더욱 뛰어나니라라고 나옵니다. 의의 직무, 새 상소원양이고 영의 직무이고 여기에서는 다시 의의 직무입니다. 정죄의 직무의 반대로 의의 직무가 나오는데 이 영광이 더 뛰어나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하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죄의 직무입니다. 그런데 의의 직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더욱 뛰어난 영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생명의 말씀, 새 상속 언약을 통해서 영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의 직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영광은요,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영광, 이걸 빛으로 한다면 뛰어난 광채입니다. 해가 뜨면 우리가 가로등을 킬 필요가 없습니다. 가로등이 더 이상 빛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가로등이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뜬 더 비교가 될 수 없는 그 밝은 빛이 있을 때 나머지 것들은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0절에서도 영광스럽게 된 것조차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한 것은 뛰어난 그 영광으로 인함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광이지만 더 뛰어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영광을 갖지 못했다. 빛의 의미를 더 이상 이제 갖지 못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이 율법에 없어진 것, 이것조차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남아있는 영광,
그것이 더욱 영광이 있다. 없어질 영광입니다. 율법은 없어질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영광, 그리스도의 복음, 끝까지 영원한 그 복음이 영원한 그리고 더욱 영광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끊임없이 변함없이 전했다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말씀으로 돕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3장 12절 13절을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소망을 갖고 분명하고 명료한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매우 분명한 말을 사용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사라진 것의 마지막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자기 얼굴을 베일로 가린 것 같이 하지 아니하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은 서로 또 대비되는 말이죠. 그래서 13절에서는 분명한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아주 명확한 말입니다.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분명한 말을 사용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변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에서도 본인이 말이 언변이 서투르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오죽하면 사도행전에서 보면 졸다가 뒤로 떨어진 사람도 있을 정도로. 그런데 분명한 것은 분명한 말을 사용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 지식적인 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분명한 말을 사용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대돼서 나오는 것이 바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나왔던 그 얼굴에서 나왔던 그 빛을 가리는 그 베일, 그것과 분명한 말을 다시 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을 가리는 것과 빛처럼 우리에게 선명한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위탁받은 대로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만 이야기를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시키지 않고 전하는 말씀은 분명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명료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그때도 많은 그 분당이 있었죠. 누구 파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시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말의 지혜로 화려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가 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복음에 있어서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였고 실체가 아니고 분명하지 못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림자로는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율법은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는 가지고 있으나 그 일들의 형상 그 자체는 아니므로 그들이 해마다 계속 드린 그런 희생물들로는 거기로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좋은 일들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다가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이지 실루엣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실제 그 실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형상의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로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해마다 계속 드리는 그 희생물이 있었습니다. 그 희생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하는데 그림자이기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더 좋은 일들에 대한 것들을 보고 있지만 그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본질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그 희생물을 드리는 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그분을 보고는 율법은 그림자였구나를 알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 왜? 베일로 본질이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시면 계속 이제 자신이 전하는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비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사라진 것의 마지막이라고 나옵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오는 광채를 사라진 것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얼굴의 광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라지는데 그 마지막 이것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베일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분명한 말과 반대가 되는 그 말씀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영광을 가리는 것을 베일이라고 합니다. 개역성경에서 이제 그 따로 원어를 번역할 게 없어서 이제 수건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베일은요 여기서 나오는 베일은 VAIL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베일에 쌓였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될까요? 스펠링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제일 잘 알아요. VEIL입니다. 베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베일해서 똑같은 베일이지만 VAIL이라고 해서 이 VAIL 이 베일은 킹제임 성경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큰 건 아니고요. 혼용해서 쓰였습니다. 똑같은 그 VAIL 이 킹제임 성경에서는 베일이라고 번역도 했고요. 휘장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휘장이라고 번역했을 때 굉장히 큰 커튼 같은 거죠. 그리고 베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여자들이 얼굴을 가릴 때 사용했던 그런 천조각 그것을 이제 베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얼굴을 가려면 했던 그 베일로 이 모세가 얼굴을 가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그 베일을 VEIL 해서 이제 휘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VAIL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휘장의 뜻이 있고요. 큰 커튼의 뜻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작은 천조각, 얼굴을 가린 천조각의 뜻이 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에서는 아마 그것을 이제 구별해서 이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제가 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모세는 빛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왔을 때 어디만 빛이 났을까요? 얼굴만 빛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가리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만 가리는 작은 천조각, 그 베일로 얼굴을 가렸던 것입니다. 휘장은 사실은 지성소 전체를 가리는 그러한 커튼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모세를 통해서 나오는 그 광채, 그 영광은 부분적인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체가 아니라. 근데 반대의 내용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오셨을 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엿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취해 따로 그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사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모세는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얼굴만 빛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얼굴뿐만 아니라 이 옷까지 희게 될 정도로 전체적인 빛이 났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빛은 전체적인 영광이요, 뛰어난 영광이라는 것. 그것을 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적인 영광조차도 가려야 했습니다. 없어질 마지막을 감추기 위해서 가려야 했다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분명하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을 전했고요. 그전에는 베일에 가려진 것처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 이것을 베일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가려졌으니 이는 이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 구약이죠. 옛 상속 언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바로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아니한 채 남아 있기 때문이라. 그 베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졌으나라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 그 베일을 예전에 그 베일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뿐만 아니라 당시 그날까지도 옛 상속 언약 구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벗겨지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가려졌기 때문에 이날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베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날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베일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로 대표되는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을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해서 계속 전하고 그게 굉장히 나한테 겁을 주는 말이고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겁주는 말이라서 내가 정신이 번쩍 날 수는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읽으면서 그림자를 보나 실체를 보지 못하고 그것이 베일을 덮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진 것과 그들이 그것을 들을 줄을 너희가 알라 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6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때 로마에서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민족적으로 이들은 베일에 가려져서 본질을 못 보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적인 어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 속에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로 끝이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주께로 돌아서면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기회는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그런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개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면 그동안 그들에게 있었던 눈앞에 있었던 그 베일이 벗겨지리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베일이 벗겨지면 성령님이 함께하고 자유를 느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속박이 아닌 그리스도 성령님 안에서의 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일이 벗겨지는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17절로 이어집니다. 17절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봐야 할 말씀입니다. 자, 이제 누구요? 주께서라고 합니다. 근데 주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 영이라고 합니다. 그 영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신성, 성령님이 주님 되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말씀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영이 계신 곳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을 때 거기에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그것보다는 시키는 대로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벌 받는다,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라는 얘기에 더 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자유가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합니다. 다시 노예 근성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은혜의 복음,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를 가리는, 베일로 가리는 여러 가지 현혹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자유는 영어로 liberty입니다. liberty가 있고 뭐 freedom이 있죠. 근데 여기서는 liberty입니다. 이 liberty라는 거는 이제 웹스터 영어 사전에 보면 그냥 처음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요. 원래 속박에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자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liberty라고 이제 성경은 그 사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사전을 봤을 때 성경에서 liberty가 가장 처음 쓰였던 부분이 어디냐라고 하면 레위기 25장 10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처음으로 성경에서 킹제임스 성경에서 liberty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레위기의 그 liberty의 단어를 보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썼냐면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희년에 대한 내용들을 하면서 이제 그 자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상속물 이런 것들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뭐 어떤 빚 때문에 팔았거나 잃어버렸거나 잊었거나 빼앗겼거나 했던 이 상속물들을 다시 되찾게 되는 날이 희년이고, 히브리 사람 중에도 종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빚과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그런데 이 종이 된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모두 자유를 얻게 되는 그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50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50년마다 옵니다. 7년 안식년이 7번 반복하고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 50번째 그 희년이 됩니다. 그때 50회를 거룩하게 하여 온 땅에 두루 온 땅의 모든 거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할 때 이 자유가 바로 리버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희에게 희년이 되리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요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영이 계신 곳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받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이곳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의로 칭함받고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다른 교회에 이제 계셨다가 이제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해서 보시면 뭐 아무것도 없죠. 뭐 순서도 너무 다르고, 그리고 제가 가운도 안 입고 종도 한 번 안 치고 사도신경도 외우지도 않고 축도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없고 축도가 없으면 많이 허전하시지 않나요 혹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독립침례교회라고 해서 예배 순서가 다 똑같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교회마다 예배 순서는 그 지체들의 어떤 필요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독립침례교회입니다. 이러한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는 속박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자유함, 매일 교회에 나와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그리고 수요예배 나와야 된다, 새벽기도 40일 동안 나와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도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더욱 허전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속박의 멍에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이고요. 목사가 뭘 시켜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것을, 굳게 사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라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서 이제 18절 마지막 절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렀나니 이것은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시제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광에 이를 것입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합니까? 이미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미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가 변화되었고
영광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40일 동안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무언가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몸도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린 얼굴이 아니라, 다 가리지 않은 얼굴로가 아니라 이 모든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거울을 피터 러크만 목사님은 주석에서 성경의 비유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거울로 우리를 보는 것처럼 한다. 근데 이 거울 속에 내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거울을 보면서 우리가 변화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제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구약은 글자입니다. 그리고 죽이는 것이고요. 사망의 직무요, 정죄의 직무고 없어진 것이고 사라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 상소 원양은요, 영이고요, 생명이고 영의 직무이고 의의 직무이며 뛰어난 영광이라고 성경이 이 두 가지 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은 주님의 영,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이하에서 보시면 우리가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의 사역은요, 부패하지 않은 말씀을 전했던 사역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로요, 말씀을 전했던 사역이었고 그것이 바로 영의 직무고 의의 직무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모세와 같이 얼굴만 부분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있었던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변화되고요. 사라진 영광이 아니라 더 뛰어난 영광, 그분의 형상을 입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향기가 퍼지고 영광이 나타내는 이러한 것들이 다 이제 영의 직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말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분명히 전함으로써 십자가만 알기로 결정했다고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으로 갈라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본질을 떠나는 교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베일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베일, 그 사라진 영광들, 그리고 본질이 아닌 그런 것들을 가리고 있는, 그래서 가려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 베일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에게 있는 베일이 무엇인지, 우리에 있는 베일이 어떤 행위인지 정치인지 어떠한 다른 교리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일을 다 벗고 성경을 보면 거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요, 영원한 생명이고 구원입니다. 부패하지 않은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했던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 그 말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왔고요. 마지막 때가 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가 얼마나 왔는지, 몇 년 후에 주님 오실지 그것을 아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 본질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엉망이 됐으니까 몇 년 남았다, 저렇게 엉망이 됐으니까 몇 년 남았다. 물론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굵직한 성경 예언으로 마지막 때가 거의 다 됐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영의 직무를 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요, 베일에 가려지지 않은 본질임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섰을 때 빛이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바로 또 그리스도임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하고요. 마지막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